사랑합니다. 오늘도 실시간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환영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더 어려워져서 오늘은 전면 비대면으로만 예배드리고 있는데, 있는 각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본문의 개요는 영접하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초에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11절과 12절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대조 속에 있습니다. 곧 영접하지 않은 자들, 빛이 비추어질 때 깨닫지 못한 자들과 영접하는 자들,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것을 깨닫는 자들, 이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여자와 남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또 나를 중심으로 나와 남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는 산자와 죽은 자 나눌 수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 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봐주시면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통하여 세상은 지은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주인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11절 끝부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12절, 영접하지 않았던 아이러니가 풀리면서 영접하는 자들이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그들이 있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복선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복선은 뭐냐면 이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은혜가 엄청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 은혜가 12절 후반절에 쓰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접하자,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국교회가 막 급성장하던 시절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영접하셨습니까? 라는 복음적인 도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권유도 있었습니다. 영접 기도가 주변에서 들릴 때가 있었고요,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영접하는 이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 영접을 중심으로 하는 일들 중에 다소 과용되거나 남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지만, 이 영접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던 시기가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우리가 이 영접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접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둘로 나누면서 영접하는 자의 특권에 대한 말씀, 이것으로 대강절 제 세 번째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접한 그 고백의 효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영접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그분들의 심령을 바꾸어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영접의 효과를 알기 위해서 성경 자체가 주는 영접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접했다면 영접한 자의 삶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의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말 국어 사전을 보면 영접하다라는 뜻은
손님을 맞이하여서 잘 대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영접할 때에는 예수님을 기쁘고 또 우리 그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잘 예법에 맞춰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그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헬라 시대 때 성경에 쓰여진 문화 가운데 영접하다라는 그 말은 단순히 인물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이 약정을 맺고 말씀 그리고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도 영접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에서는 영접하다라는 말은 사람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쪽으로만 쓰이고 있는데 성경의 문화 가운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그 진리, 예수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 이것이 영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순전하게 내 마음속에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십니까? 혹시 그것을 잊으셨다면,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대강절,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준비하는 이 대강절 속에 예수를 영접하라, 빛을 영접하라, 영접하라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께서 정말 증언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순전하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저는 제 주변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방황하던 분들을 몇 분 보았습니다. 그 방황의 모습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이 삼위일체 이 진리를, 교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 수용하게 되면서 이분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좀 순수하게 잘 크신 분인데 나이가 들어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깨닫게 되면서 삶을 정돈하시고 신학교에 가셔서 목회자가 되시고, 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목회하는 그 일보다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는 그런 소명을 받고 연구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이 그 심장으로 증언하고 있는 일들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한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기적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기 때문에, 그 기적을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 기적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함이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에 대한 영접의 효과가 말씀에 대한 순전한 수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어떤 형제는요, 삼위일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전을 하고 그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의 비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의 영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시대 때 말하고 있는 영접은 영접하는 대상이 특별히 인물이었을 때
그 대상을 예의를 갖추어서 대접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물과 밀접한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영접의 실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목회자로 사역을 하다 보면 타교회나 어떤 그 기관에 가면 참 예의 잘 갖추어서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깍듯하죠. 그런데 가끔 느끼는 것은 거기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순간에 모든 관계는 다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의 관계하는 모습도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는 순간 주님 다녀갑니다 한 다음 세상 속에 나가서는 하나님과 별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빛을 영접했다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가까워지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계속 가까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힘써 그 일을,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의 싱싱함이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한 효과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강절 동안 우리 그런 마음들을 한번 자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믿는 사람에게 행하는 가장 가혹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열정을 식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어떤 불편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 신자들에게 주는 가장 가혹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참된 빛이 세상에 왔는데 그 빛이 세상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심한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대제사장들이 그랬고요,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아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이 삶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 율법이 지향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었던 창조의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앞서 보이고 교회에서 가장 충성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마음속에 실제로 예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 강력한 마음의 소망, 열망, 이런 것들이 식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게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헬라어를 좀 깊게 보면은요,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것들이 수동형으로 쓰일 때 쓰이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쓰이고 있는 단어는 능동적인 단어예요. 이 받아들임에 있어서 능동적인 거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를,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이 영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셨죠? 아멘 되시죠? 그 영접의 효과, 그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영접의 효과와 의미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이번 대강절이 그것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헬라어에서, 당시 문화에서 영접하다 할 때
그 영접의 대상이 신적 인물, 왕적인 인물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적인 인물, 왕적인 인물의 통치권을 받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래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과 가장 연결되어 있는 신약의 신약 성경의 다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계속 이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으니 영접했으니, 이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으로 오면 빛으로 비추어진 그 참빛을 영접한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호의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뭐 할지니? 섬길지니. 여러분, 참빛을 영접한 자, 그 말씀을 영접한 자, 예수를 영접한 자,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기쁘게 섬기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섬김의 자리에 그냥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참빛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죠?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기쁘게 하시는 섬김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빛을 영접한 자로서 바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섬긴다는 건 사실은요, 예배 용어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본문의 핵심은 영접하는 자였습니다.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었는데 그 빛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을 만든 그 주인 주권의 빛이었는데, 그를 영접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12절에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이 생긴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를 12절에서는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세 가지로 헬라 문화 안에서 당시에 이 용어 가운데 영접한다는 것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순전히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이고, 또 그것을 통치 아래서 귀하게 여기고 경배하는 것이 영접이고, 그 인격과 영접의 대상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이 영접이다. 다소 긴 설명을 했는데 12절에서는 그 영접이란 말을 매우 쉬운 동의어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자라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다음 주는 것이 영접한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확인합니다.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하십시다. 영접한 자에게 축복이 따르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저를 늘 이렇게 돌봐주시는 의사분이 3개월 만에 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좀 나빠지셨어요. 살도 쭉 빠지시고 얼굴 색깔도 별로 안 좋으시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암으로 심하게 투병하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향으로 아마 얼굴이 좀 못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과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하시고 나이 들어서 소천하셔도 참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그랬더니 제 말씀에 더 깊게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평생 갈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귀하고 참 나에게 소중한 부모님이다. 그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얼마나 성공하신 분이었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제법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 쉽게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아는 지식으로 스쳐지나 보내는 그런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영접하는 자, 곧 참빛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많은 공간에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던 하나님의 심정, 그 심정을 만족시키는 그 빛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는 자녀의 권세는 보통 권세가 아닌 거죠.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왜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너는 나의 자녀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큰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 의사 선생님하고 만난 지 한 몇 시간쯤 뒤에 멀리 있는 딸애가 오랜만에 카톡을 보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래서 이렇게 딸에게 답을 주면서 마음속에 살짝 걱정도 생겼습니다. 갑자기 안 하던 안부를 묻는 거 보니까 그 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해가지고 너 혹시 무슨 일이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다음에 바로 답이 왔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빠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빠 엄마가 있는 게 고마워서 이렇게 그 카톡을 보냈다고 썼습니다. 제가 그때 답시는 다른 방향, 다른 마음으로 했는데 제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 게 진짜 감사한 일이야.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해서 그 딸과의 대화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권세는 우리말 단어로는 특권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은 못 갖고 있고 나만 독점적으로 지배적으로 누리는 특권처럼,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이 권위도 막을 수 없는 이런 일종의 그 무소 부위의 어떤 권한과 같은 이 모습을 주는데, 사실 원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서 권세라는 말은 엑소시아라고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자유함이 들어있는 권세입니다. 자유함이. 그러니까 이 권세의 본질이 자유함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건 나만 아주 특권적으로 누리는 어떤 힘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자유라는 말이 권세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권세는 특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주셨다는 말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제인데, 이 시제의 특징은 주시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권한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끝,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공통적인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이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위나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끝까지 보장되어 있는 자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 어떤 그 회사의 오너라면, 주인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그 직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 직장에서 이게 고용돼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보장된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종신직을 받으신 분들, 그런 정도, 그분들은 은퇴할 연령까지는 보장이 돼 있다 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계속해서 자기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동기부여를 가지고 새로운 힘을 주고 생산성을 발휘할 때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영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도 우리가 잘못하면 잃어버린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럴 리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만큼은 정말 영접한 자들이라면, 내가 영접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접한 자들이라면 그 자녀의 권세는 한 번 주셨으면 다시 되무르지 않는 권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접했는지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수용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타까워지고 그 사실을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나는 정말 경배하며 섬기며 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이 나에게 확인되어져야 영접한 자의 모습을 내가 진정으로 경험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때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녀가 주는 권세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13절로 이동해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자녀를 낳은 여자분들 얼마나 고통하면서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때 그냥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툭 던져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속에 고통을 가지고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는 고통이었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를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아마 우리의 친자 검사를 하는 이렇게 테스트 있죠? 그런 거 하면 99점 몇 프로 일치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음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최종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는 저에게는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라고 주신 권세라고 확실히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만약 이 권세가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육신과 혈통과 육정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여전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의 영접으로 끝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영접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기쁘게 머물러 계시고 내 안에서 영접하신 예수님께서 계속 활동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열정, 열망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않도록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5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어둠이 빛을 인식하지 못하더라 뜻이 아닙니다. 어둠 때문에 빛이 머물러 있지 못하더라. 어둠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꽉 붙잡지 못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영접의 효과와 영접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꼭 머물러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확 붙잡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대강줄의 남은 시간들도 이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계시고 기쁘게 주님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꼭 기억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